5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룻기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활창하고 맑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잠시 살려고 떠났지만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희망을 찾아서 갔지만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나오미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오미 곁에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름은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두 여성의 존재는 나오미에게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설명한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본문을 읽는 이유는 내가 설명한 것이 본문을 설명한 거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의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자,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기근이 들어서 힘들다고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과부 셋만 델랑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없지만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룻과 오르바를 너희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나오미의 말 속에 비춰
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스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두 며느리와 자기 혼자 이렇게 남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베들레헴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 가서 가뭄을 이겨야 되겠다, 가뭄을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미뤄서 짐작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난 것은 불신의 선택입니다. 불신의 선택. 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처럼 엘리멜렉도 육신의 안목을 따라 모압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약속 대신 욕심을 따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피를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도피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불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으로 제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제 모압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얘기가 6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얘기를 잠깐 요약할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 본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들어서 살기 좋아졌다 하는 말을 나오미가 듣게 돼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들은 너희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재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이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나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1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남편을 새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재혼하겠냐? 이거는 구약의 계대혼인법, 그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형님의 유산이 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수에게 동생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게 하므로 그 아이가 형님의 아이가 되어서 형님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음이라고도 하고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없이 남편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나오미에게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뱃속에 아이도 없다. 그리고 또 새 남편을 맞아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한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들이 따라가는 것을 만류를 하면서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맞아서 아이를 뵐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재혼을 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그냥 이방인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으면서 어머님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을 룻이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그냥 보통 선택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사랑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어우러지게 룻이 또 어머니를 너무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오르바는 불신의 선택을 했고 룻은 믿음의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바로 이렇게 룻의 믿음의 선택은 곧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르바는 불신의 선택을 하고 친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롯에게
자유를 주려는 나오미의 사랑과 나오미를 위해 자신을 구속하려는 룻의 사랑이 마주친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지만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사랑,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큰 복을 이방 여인 룻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